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달력에 12장이 있었는데 이제 남은 한 장 딱 남겨놓고 있는데, 사랑하는 뉴욕 모자이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한 해를 잘 마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넘치길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서 시험에 전혀 들지 않고 또 온전히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므로 물질의 궁핍함 없이 아주 풍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인생론 시리즈 27번째 시간으로 축복 인생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신약에 보면 축도가 나오고 구약에 보면 구약에도 축도가 나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신약에 나오는 축도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보면 특히 영어권의 목회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축도를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장로교단에서는 있는 그대로 축복하노라,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성경 그대로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목회자들은 조금 변형을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짧은 거긴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젊은이들이나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축도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축도하기 전에 막 재빨리 나가는 사람들도 현대 크리스찬들에겐 좀 있습니다. 근데 옛날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성도님들을 식사로 이렇게 대접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꼭 축도는 받고 나갔었습니다. 그만큼 축도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축도는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 내용을 반드시 너의 형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만 하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내용대로 복을 주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또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의 축복이냐면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4절 한 절에 여호와란 말이 나오고 25절 한 절에 여호와란 말이 나오고 26절 한 절에 여호와란 말이 3번 등장을 하는데, 3번 나온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항상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그거는 충만함, 확실함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3번 질문하셨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똑같은 말을 3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3번을 질문하셨다는 것은 베드로야, 이게 정말 확실하냐?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지. 뭐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근데 축도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세 분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한 축복의 약속을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각 구절에 또 똑같은 말이 세 번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똑같은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그거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 복을 너에게 주는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하도 복을 달라니까 내가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는 거다. 그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The Lord wants to bless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And He really means it.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거 진짜거든, 이거거든. 그래서 I really want you to receive the bless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거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은 하나님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이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 복을 주시는 분. 근데 대체 어떤 복을 하나님은 주실까?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 약간 다른데,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하늘의 복만 말하는 거 아니거든. 특히 여기서 지금 민수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이 땅의 복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치 요셉에게 임한 복과 같은 겁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받은 복은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복이거든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이 가지가, 나무가 이렇게 샘 곁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절대 마르지 않고 항상 풍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은 가지가 시냇가에 심겨 있으니까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의 복이 임하는, 그러니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에게 주신 복인데 점점 더 강성해지는 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로 24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많은 시련, 많은 모함, 많은 억울함, 그리고 활을 쏘는 자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지만 요셉의 활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그의 팔이 더 갈수록 힘이 있으므로 모든 공격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자라 할지라도 요셉을 감히 대적하지 못할 것임을 지금 예언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이 받은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복이다라는 것. 25절 26절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계속해서 요셉에게도 계속 임하고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에게도 임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거든.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복을 받으면 좋잖아요. 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복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이제 복 이야기 잘못하면 시대가 좀 바뀌어갖고 왜 이렇게 신앙이 기복적이세요? 뭐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분위기니까
이게 복 얘기하기도 눈치가 보여갖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복 얘기를 못하다가 혼자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복을 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에는 이 땅의 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잘 되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받은 복을 잘 사용하면 더 은혜가 되잖아요. 많은 소유, 번성, 그리고 번영, 성공, 건강의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택한 인생, 치유받은 인생, 그리고 걱정 없이 사는 인생, 점점 더 강건해지는 인생,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wants to keep you. 지켜주시길 원하신다라. 근데 He really means it.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나 진짜 그러고 싶은데 나 너 지켜주고 싶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정말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 And I really wish and pray that God keeps you safely.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세속적이 됐고 많이 타락했고 그래서 굉장히 세상이 위험해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막 정반대로 가는 느낌이 들어. 공립학교나 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나 뭐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보면 이거 진짜 이래서 되나? 이게 너무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이상한 걸 가르치잖아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시도가 강력하게 보입니다. 동성연애, 트랜스젠더의 마약에 특히 이 펜타닐의 악한 위력이 요즘 대단하거든요.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그 몇 번만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좀비로 만들어 버리니까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자의 수가 2021년도인데 10만 6,69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중 펜타닐을 포함한 아편류의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7만 601명입니다. 남성들이 5만 1,030명이고 여성이 1만 9,571명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의 통계인데 이 수가 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복용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어요. 점점 더 어려.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아이들까지도 과다 복용이 증가할 정도니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지금 걱정이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펜타닐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강력한 진통제로 개발된 의약품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몸이 너무나 이제 아프니까 견디기가 암이 막 다 퍼져갖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강도가 얼마나 세냐면 그렇게 세다는 몰핀의 약 100배 정도 세다고 하니까 그런 강한 것들이 비밀리에 유통이 돼갖고 육체의 쾌감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충동적으로 사용을 하니 그 예쁜 아이들을 그 핸섬한 아이들을 그 곱던 아이들을 삽시간에 비참하게 만들고 비극적으로 끌고 가서 결국 죽이는 거거든요. 뭐 시간이 좀 되면 이 필라델피아 이 켄싱턴 길에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쁜 그렇게 핸섬한 젊은이들이 이 펜타닐에 빠져갖고 여기는 더 이상 꽂을 곳이 없어 주사기 길거리에서 하고 그리고 걷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기능을 그냥 막 쾌락을 느끼게 하면서 막아버리니까 그냥 길거리에 서갖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테러에 예전에 없었던 무서운 자연 현상들로 발생으로 인해서 그리고 살기가 너무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또 택하는 시대가 됐고 총기 사건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에 그리고 종교적인 분쟁과 싸움 등으로 전 세상이 지금 어수선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도 굉장히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지켜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복은 많이 받았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그 많은 소유들을 다 날린 사람들이 주위에 가끔 보이잖아요. 요즘 자주 등장하는 한때 유명했던 한국의 영화배우, 100억을 소유했던 부자였는데 여기저기 빌딩을 갖고 있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게다가 건강까지 악화돼 갖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받은 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예나 권력도 보면 어렵게 그 자리에 올라가 놓고는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불명예스럽게 내려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지도자들이 주위에 꽤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켜준다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가진 우리는 나무인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러신다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I'm trusting you, Lord. I'm trusting you.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You've been so faithful. You've been so true. 주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You never failed me, though I failed you.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 저는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I'm trusting you, Lord. I'm trusting you.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며 The Lord wants to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계속 쳐다보게 되어 있거든.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싫어하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좋으면 자꾸 쳐다보거든. 또 보고 이쪽에서 봐도 이렇게 보면 쳐다보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관심이 있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싫으면 그 사람의 얼굴도 보기가 싫은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근데 보고 또 계속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좋아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 얼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꽤 계시더라고요. 조금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관심이 너무 많으신 거야. 목사님 얼굴이 밝은지 어두운지,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밝으면 너무 좋아하시고 목사님의 얼굴이 어두우면 굉장히 걱정하셔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특히 온라인에서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전화 한번 드리면 목사님 이번 주 온라인을 뵈니까 밝아서 너무 좋았고 오늘은 보니까 어두우신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 너무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시다라는 거예요. 쟤 왜 오늘따라 걷는 게 저렇지? 왜 띠뚝대뚝 걷지? 다리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어디 다친 거 아닐까? 제대로 먹고는 다니는지, 어깨가 오늘따라 왜 저렇게 처졌지?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네.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며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와, 이게 정말 복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 눈 밖에 놨다, 이거 정말 안 되거든. 주님 눈 밖에 나면 안 돼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 똑같은 이치로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강단에 서갖고 이렇게 아래를 쫙 쳐다보는데 갑자기 늘 앉아있는 그 자리에 권사님 안 오셨네? 왜 안 왔지? 몸이 안 좋아지신 거 아닌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안 오실 분이 아닌데 어디 아프신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좋은 거거든요. 관심이 있다는 거 좋은 거거든. 근데 강단이 서갖고 아래를 쳐다보는데 저 사람 오늘 왜 또 왔어?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눈 밖에 났다라는 거는 지금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나 저 사람은 진짜 참 싫어.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자 그 즉시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 곱구나, 마음 씀씀이가 참 예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시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죄는 늘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다윗이 그렇게 평생 살았거든. 하나님에게 늘 관심이 충만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100% 신뢰했고, 죄를 멀리했어. 그러다가 한번 죄를 크게 한번 짓고 나서는 눈물로 계속 회개를 했어요. 자기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할까 봐 막 시간만 되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늘 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관심을 풍성히 받았죠.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비춰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번째는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wants to be gracious to you.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도 막 이런 그 은혜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거든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받아주시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그런 거 no question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노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그때 살아난 거거든. 요셉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감옥 안에 있었던 그 죄수가
대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 이런 게 바로 은혜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지셨으면 그냥 광야에서 노년의 생활 보내다가 무명으로 양이나 좀 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객사하는 정도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으니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이다라는 거예요. 룻이란 여인도 가난에 쩌들리고 막 가정 안에 막 이런 이상한 운명과 같은 막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고 또 다시 뭐 시동생이 죽고 막 계속 이런 이렇게 가난에 찌들리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타국에 갔는데 요절할 수 있었지만 그 지역의 가장 유지였던 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다윗의 증조모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으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자들 밥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승리케 해주셨거든. 이런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시간 내서 봉사도 하는 거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니까 이것도 은혜거든요. 많이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 인생에 쨍하고 해 뜰 날이 이제 왔구나 뭐 이런 이게 은혜라고. 차 사고가 났는데 차 사고가 났는데 오히려 대박이 터지게 해주시는 일이 가끔 있잖아요. 나는 하나도 안 다쳤어. 이상하게 차는 좀 많이 깨졌는데 이게 나는 어떻게 된 게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런데 차만 보고 막 보상이 얼마나 많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나는 멀쩡한데 자꾸 병원 가서 치료받으라고 그러니까 몇 달이고 그냥 계속 가서 치료받다가 다른 것까지 다 좋아지는 뭐 이런 어떤 대박이 터지는 뭐 이런 게 은혜잖아요. 이종철 이 아멘넷 인터넷 신문의 사장이 이종철 사장 우리 장로님이신데 며칠 전에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암이 완전히 다 퍼졌더라. 암이 다 퍼져갖고 의사도 좀 희망이 없이 얘기하는 그 암이 쭉 퍼졌는데 이제 치료를 이제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상황이 썩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컨디션이 좋아서 가봤더니 100% 암이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증은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말을 멈추게 하고 12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좀 간증 좀 해달라고 초대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담대히 시은좌 앞으로 mercy seat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He wants to be gracious to you.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우리가 찬양하잖아. 은혜를 구했더니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 많은 은사 중에 몇 개 달라고 기도했더니 은사 주시고 뭐 신유의 은사도 달라고 그랬더니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간구했더니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은 주시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wants to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샬롬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그들이 제일 원하는 게 평강이야.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샬롬의 복이죠. 이게 막 만나면 샬롬이야. 보기만 해도 샬롬. 당신이 내 남편이라니, 당신이 내 아내라니, 막 만나면 막 샬롬, 막 반가운 거야. 그런데
이 샬롬의 복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부부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관계도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십자가거든요.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벽이 쌓여갖고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도 없어. 갔다가 하나님을 뵙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벽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내 손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중가운데서 예수님은 다 살과 피를 다 쏟고 깨짐으로 인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웃과도 자연스럽게 샬롬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가르침이거든. 하나님과의 샬롬이 안 되면 다 깨진다. 그게 답입니다. 가정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이 관계가 안 되면 다 깨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샬롬이 되면 이게 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되고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회복이 되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축복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들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당신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신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사실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미소 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관심을 가지신다라. No matter what, He loves you whatsoever.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 옛날에 무슨 일을 했든 뭐에 상관없이,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을 무조건으로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2024년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저는 잘 몰라. 굉장히 어려웠던 분도 있을 거고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이 가는 길을 향해 환하게 비추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I bless you, keep you, make my face shine upon you and give you grace and peace.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하고 지켜주길 원하고 내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추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나는 너를 향해 빛을 비추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He who goes before you will be with you. 여러분보다 항상 앞서가시며 여러분을 이렇게 동행해 주시길 기뻐하시거든요. And He will walk every step you take. 여러분이 뛰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같이 걸어주시고, and the breath you breathe. 여러분이 계속 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I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한다. I love you whatsoever. 내가 너는 무조건 사랑한다. I care for you no matter what.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I bless you and keep you.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I make my face shine upon you. 내가 너의 길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고, and I'll give you grace and peace.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노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정말로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싶은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